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소선지서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요엘서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엘서는 이 소선지서 가운데서도 아주 짧은 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요엘서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패턴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쭉 열거한 다음에 그러니 무엇하라고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회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된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5절에 보시면 1장 5절입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취하는 자들에게 깨어 울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십시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13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퍼 울지어다. 농부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게 울며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왜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의 어떤 죄악이나 도덕적인 타락이나 이런 것들을 열거하지는 않고 일단은 회개하고 울며 부르짖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슬퍼하며 울며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본문의 2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의 날에 뭐래요?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네, 감사합니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의 날, 너희 열조의 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너희들이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이제 흘러가는 날, 너희의 날, 너희가 살아가는 날. 그런데 이 요엘서는 너희의 날 혹은 너희 열조의 날, 너희 조사의 날과 아주 대조적으로 새로운 날을 소개하고 있는데,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의 거민으로 나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1절입니다.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 14절.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요엘서는 두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날이 나오고 있고요. 너희의 날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자꾸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엘서는 너희의 날에서 여호와의 날로 나아가게 하는 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능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석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희의 날입니다. 너희 조상의 날입니다. 조상신에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너희의 날인 이 추석 명절이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날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호와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요엘 선지자는 회개하라, 부르짖으라, 슬퍼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4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네. 무엇이 임했냐면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메뚜기, 늑, 팥종이, 황충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근데 팥종이가 훑고 지나가서 남긴 거를 그 다음 누가 찾았어요? 메뚜기가 와서 훑고 지나가고 또 그 남긴 것을 늑이 먹어치웠고 늑이 남긴 그 일부 남은 것을 황충이 다 먹어치워버렸다. 완전히 다 먹어치워서 소멸시켜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 재앙은 자연재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9절에 보니까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다. 밭과 논만 황무한 게 아니라요. 이 재앙이 얼마나 심했으면 성전의 모든 제사가 끊어질 만큼 예배가 정지될 만큼 이 재앙이 심했던 것입니다. 혹시 생각나는 재앙 없습니까? 이 요엘서는 이 당시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언서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예언하는 책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코로나 재앙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찾아왔을 때 이 재앙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무엇까지 멈추게 만들었습니까? 예배까지 멈추게 만들었고 신앙생활을 마비시킬 만큼 재앙이 심했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메뚜기가 지나가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유럽이 코로나 해방을 외치고 이제 막 마스크도 벗겠다고 그랬는데 바로 뭐가 찾아온지 아세요? 극심한 역대급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유럽은 심각합니다. 모든 농작물들이 메말라 버렸고 그래서 지금 모든 농작물들이 특별히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만 볼까요? 코로나 해제를 거의 하는 듯하게 보였지만 올해 정말 100년 만에 큰 홍수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번에 내린 비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 홍수가 아마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고백할 만큼 홍수가 정말 심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번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그 지형이 다 잠겨버릴 만큼 지도에서 그 지형이 사라져버릴 만큼 이 쓰나미와 홍수가 덮쳐버려가지고 재앙이 훑고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 치워버렸다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홍수가 끝났으니까 끝일까요? 아닙니다.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코로나 다음에 또 변이 바이러스가 찾아오고, 변이 바이러스가 끝나면 또 원숭이 두창 같은 이런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지금 계속 찾아와서 우리가 이제 정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를 만큼 아마 어쩌면 평생 마스크를 써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이 엄청난 재앙의 연속성과 심각성을 쭉 설명하면서 그러니 애곡하고 슬퍼 울라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1장 15절 오라 그날이여,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아직도 재앙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이 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될 사실은 여호와의 날이 아주 가깝게 임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코로나가 찾아왔고 왜 역대급 홍수가 찾아왔을까? 과연 이것이 우연히 이 세상의 조류 속에서 생긴 일일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 재앙이 우리에게 비껴갔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임했습니다. 똑같이 홍수는 임했고 똑같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도 재앙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그렇지 않은 백성 모두에게 똑같이 비가 내리고 똑같이 햇빛이 내리고 똑같이 재앙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엄청난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구분하는 그 차별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백성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여전히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은 백성들도 있는가 하면, 이러한 코로나 재앙이 훑고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홍수가 임했던 여름에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백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아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재앙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이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그냥 이렇게 뜸을 들이지 말고 빨리 그냥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한번 확 나타나셔가지고 이 세상을 끝내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왜 지체하실까? 하나님이 그냥 콧김만 불어주셔도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밥 먹어라, 이제 그만 놀고 집에 들어오라 얘기할 때 있죠. 근데 그때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열을 셉니다. 열 셀 때까지 뭐하라? 들어와라.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9까지 갑니다. 거기서 바로 열로 갑니까? 아까 가기 전에 9, 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반의 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안 오면 어떻게 하죠? 반의 반. 혹시 우리 집사님은 언제까지 얘기하셨어요? 반의 반에 몇 번까지 가셨습니까? 5번까지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어땠냐면 반의 반까지 가다가
안 되겠다. 매를 찾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세아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 세우고 계시냐면 9 이미 지나갔고요. 반에까지 가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뭘 드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기다리고 지체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인내하면서 요청하고 있는데 전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매를 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나름대로 해석은 다 다르겠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숫자를 다 세아르시다가 이제 잠깐 횟소리를 들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경 요한계시록 7장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재앙이고 심판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안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이런 평안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살짝 바람을 살짝 놓으신 겁니다. 살짝 바람을 놓게 되면 이렇게 코로나 바람도 불고 홍수도 불고 가뭄의 바람도 불고 재앙의 바람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언제까지 붙잡고 있는다고 그랬어요?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러나 그 구원받을 사람들의 백성이 다 채워졌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슬슬 바람을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아직 완전히 놓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놓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이 지구가 끝납니다. 놓기 전에 마지막이라도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바람을 조금씩 붙잡았던 그 바람을 놓고 있는 시기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반에 반 조금씩 바람을 놓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바라볼 때가 된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의 시기이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재앙이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 아멘. 재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엄청난 재앙을 우리 안흥 식구들이 절대로 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종종 안흥의 비신자들, 무신론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한 달에 적어도 2번 이상은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와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귀에 딱지가 맞도록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마치 마약 주사를 맞는 것처럼 종교라는 것은 바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뭔가 위기가 찾아오고 전쟁이 찾아오고 뭔가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때 의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아편 주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이. 너가 믿는 종교, 너가 성직자라고 내 앞에 있지만 기독교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마약 주사 아니냐 그거예요. 힘들 때 버티기 위해서 그 고통의 순간을 잠깐 넘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맞는 마약 주사 아니냐. 그러면서 이어령 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어령 씨 같이 정말 많이 배우고 이 시대의 한국의 석학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딸이 죽어가니까 당연히 믿었지. 딸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믿었지. 그거 아니었으면 안 믿었지 않냐.
예, 그 고통을 한번 이겨내 보려고 잠깐 아편주사 맞은 것뿐이지 예, 그 용도로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논리적이고 매우 똑똑한 발언이죠. 근데 저는 그때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재앙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앙이 왔는데도 돌아가지 못하면 진짜 끝입니다. 그러나 재앙이 왔을 때라도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이 코로나가 찾아오든 홍수가 오든 그건 그냥 우연일 뿐이고 그냥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그것이 재앙이지 않겠습니까?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일이 결코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지금 병들어 가고 있고 이 지구에 종말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 식구들 말고 세상 사람들이 더 과학적으로 더 논리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말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는 일을 지금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진정한 지혜는 이 종말의 현실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진정한 참 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정말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임을 믿고 함께 합심하며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요엘서 2장 12절 여러분의 성경을 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여셔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하셨나니.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아멘. 죽은 조상에게 제사할 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내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때 회개하는 백성 보셨습니까? 이번 홍수를 통해서 회개하는 가정과 교회를 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요엘서 2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C.S. 루이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가운데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가운데 외치신다. 아멘. 그 다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통은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을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확성기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삶에 찾아온 재난과 고통과 고난은 그냥 우연히 생기는 어떤 메아리가 아니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두드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곁을 너무 멀리 떠나서 돌아올 수가 없는 저 아들, 딸을 위해서 하나님의 확성기에다 대고 제발 돌아오라고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혹시 생각이 되십니까? 나는 이미 늦었고 돌아갈 마음도 없고
돌아가기에는 내가 너무 죄가 많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돌아갈 때입니다. 아멘.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에 딱 알맞는 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옆 사람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돌아가십시오. 지금 돌아가십시오. 빨리 잡으세요. 안 하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가시고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아멘. 그때가 오기 전에 함께 돌아갑시다. 때가 오기 전에. 네,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2장에서 설명합니다. 세 가지 일이 크게 벌어집니다. 첫째, 2장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께 돌아갈 때를 말하는 그때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돌아갈 때.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아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오늘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해서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가면 어떤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누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기환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추석 명절인데 찾아왔고 위에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이 우리 김기환 군 아들 우리 기환이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증거했고 아멘. 주의 아들이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네.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이대용 집사님 오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까 기환이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다 그랬죠? 어땠습니까 마음이? 마음이 좋은 걸 넘어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도 이렇게 마음이 뜨거운데 나는 얼마나 뜨겁겠냐. 우리 사랑하는 동열이 민정이가 침례를 결심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기쁜지 정말 춤을 덩실덩실 추고 싶더라고요. 너도 기쁘지? 나는 얼마나 기쁘겠냐. 최근에 이산가족 상봉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좀 틀어드릴까 했는데 틀어드리면 다 눈물바다가 될 것 같아서 설교 시간이고 하니까 제가 그냥 생략을 했지만 그 영상에 보니까 정말 절절하더라고요. 3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는데 울면서 우리 엄마가 10밤만 자면 다시 오겠다고 날 찾으러 오겠다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안 왔다 이거예요. 30년이 지나서 엄마는 할머니가 되어 있고 할머니가 된 엄마가 나라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나쁜 년이다. 그래서 엄마를 외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산가족은 형제끼리 만났습니다. 부모님을 다 여의고 전쟁통에 잃어버리고 양어머니에게 이제 동생은 넘겨지고 형은 이제 고아원에 갔는데 이 동생이 1년 만에 그 양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고 5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혼자서 30년을 산 것입니다. 그 형을 이제 30년 만에 TV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 눈물을 꾹 참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흐느끼면서 울더라고요. 형, 나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누군가에게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꿋꿋이 살아왔다고. 나는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나에게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고 나에게 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화면에 비친 형이 자기 친형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순간 뭐라고 제일 먼저 얘기하냐면 형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불러보고 싶습니다. 살아계시는지 이 TV를 통해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다고. 그 형이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 이름을 딱 세 자를 알려주는데 이 동생이
막 오열을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 엄마 부르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뜨거움이 몰려오면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2장 32절을 봤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백성은 복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잃어버린 자식이 30년 만에, 40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어떤 아비가 그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자기 아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그 아들에게 달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이 명절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이름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아멘. 나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라고 입으로 내뱉는 순간 주님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속에 빠지고 우리에게 즉시로 달려올 것입니다. 다시 2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다음에요, 그 백성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백성을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긍휼이 뭘까요? 긍휼. 어떤 신학자가 긍휼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는 사랑을 은혜라고 말하고, 긍휼이란 불바다에 지극히 들어가서 멸망받을 마땅할 사람을 완전히 면제시켜 살려주는 사랑. 이것이 긍휼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불바다에 들어갈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이 원어 성경에 여기 한 가지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곡식과 그 새 포도주와 그 기름이란 뜻입니다. 즉 재앙으로 잃어버렸던 바로 그 포도주와 재앙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곡식을 도로 되찾아주겠다. 완전히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 재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곡식과 그 포도주와 그 기름을 여러분에게 다시 도로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8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네, 감사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내 성령,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언제요? 그 후에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보십시오. 후반부에 보시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뭘 내리시겠다고요? 비를 내리시리니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늦은 비 성령, 우리가 간구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비는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늦은 비, 이른 비 성령. 여러분,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돌아가면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에 저기 속초 남북교회 우리 박병준 목사님 교회에 가서 한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우리 아는 교회 아주 사랑하시는 임경택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온 이야기들을 쭉 강의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봄에 갔는데 거기서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에 내리는 봄비는 여기 말하는 늦은 비입니다. 그 늦은 비가 확 내리는데 자기가 너무 기뻐가지고
우산도 안 쓰고 가서 비를 쫄딱 다 흠뻑 맞았다는 겁니다. 아, 이게 늦은 비구나. 그러면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저는 늦은 비를 맞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늦은 비를 진짜 맞고 온 거니까 말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늦은 비 못 맞았죠? 저는 맞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웃으면서 넘어갔던 그 순간에 제가 딱 한 가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아, 늦은 비를 어떻게 맞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늦은 비가 내릴 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옆에 있던 한 성지순례 똑같이 다녀왔던 또 다른 목사님이 있었는데 자기를 못 맞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갔을 때 늦은 비가 안 내렸대요. 그러니까 때를 잘 맞춰야 되고요. 두 번째, 늦은 비를 맞을 때 우산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차 속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늦은 비를 맞을 때 그대로 내 자신을 오픈해서 그 비 맞는 곳에 서 있기만 해도 늦은 비 성령을 우리가 맞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정말 늦은 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열라고요. 누구한테요?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 늦은 비가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릴 것이가 아니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뭐만 하면 되냐면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찢어서 그 늦은 비가 내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폭포 속에 내가 내 자신을 갖다 놓기만 하면 늦은 비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끝까지 안 받겠다고 마치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끝까지 보지 않고 고개를 푹 숙였던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혹시 내 마음을 끝까지 걸어 잠그고 열지 않아서 늦은 비를 못 받고 소멸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백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매 안식일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당연히 오는 날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까지는 어쩌면 안식일이 저에게는 저의 날이었습니다. 너희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인이 됐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첫 안식일부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요즘에 군대 가면 안식일 다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식일을 지킬 줄 알고 들어갔는데 제가 입대했던 그 4월 7일 날 그 다음 날이 선거일이었어요. 선거일.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날이 돼버려가지고 보통 금요일에 모든 일과가 마치고 토요일은 쉬는데 그 주만 선거일 때문에 마지막 날 금요일에 해야 될 일과가 토요일 오전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 마지막 날 금요일에 했던 일과가 뭐였냐면 총기를 수여하는 날이었습니다. 중대장이 훈련병에게 자기 총을 이렇게 수여하는 날이에요. 매우 중요한 날이죠. 근데 그거를 언제 했냐면 바로 토요일 오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만. 저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대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신학생이고 산육대학교 학생인데 저는 안식일을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학생입니다. 이날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때 중대장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억지 부리지 마. 오늘만 안 가면 돼. 다음 주부터 너 교회 나가게 해줄 테니까 오늘은 어제 못한 총기 수여식을 해야 되니까 너 여기서 더 자꾸 억지 부리면 너 진짜 나한테 혼난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건가? 다른 훈련병들은 다 금요일에 모든 게 끝나고 다 토요일에 안식일에 교회를 갔는데 왜 내가 하필 이날 입대해가지고 토요일에 신학생이 안식일에 총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딱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제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제 다 총기를 다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옷을 갈아입고 군화를 메고 저도 이제 총기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들고 나가야 되는 그 찰나에 방송이 딱 들렸습니다. 265번 훈련병. 이게 제 번호거든요. 중대장실로 오라는 거예요. 뭐지? 달려나갔더니 그 복도에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 논산훈련소의 안에 있는 안식일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제 번호를 기억하고 겨우겨우 찾아오셔가지고 여기 265번 훈련병 있죠? 오늘 이 훈련병은 예배 드리는 날인데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이 중대장님이 저한테는 막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그 목사님을 딱 만나더니 완전히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오늘 총기 수여식이 있는 날이지만 데려가도 되겠습니다. 와, 그날 정말 그 장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날까지는 매 안식일이 너희의 날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 힘으로 살아갔던 날이었다면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 처음으로 제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안식일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저에게 구원의 날이었고 그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된 것입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습니다. 다 교회를 갈 수 있었는데 저는 서울의 용산에 자대 배치가 났고 역시 부대장은 또 아주 까다로운 부대장을 만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를 교회에 나갈 수 없다라고 선포를 했고 너는 다닐 수 없다. 또 원망이 됐습니다. 아니 다 누구나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왜 나는 못 다니지? 그런데 중대장님이 다행히 자기 중대장 사무실에서 혼자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됐는데 중대장님은 이미 집에서 나오지 않고 병사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중대장님은 허락을 해줬지만 병사들은 저를 가시처럼 보는 것입니다. 야, 네가 뭔데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냐? 너 오늘 축구하러 나와. 상병 선임이 저를 아주 나쁘게 본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를 발로 딱 차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고 너 오늘 무조건 축구하러 나와라. 안 나오면 너 진짜 오늘 너 때문에 다 집합할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처럼 똑같이 또 환복을 해서 축구복을 갈아입고 저는 너무 연약해서 끝까지 버텼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축구화를 갈아 신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축구화를 신으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날이 정말 주님께서 세운 예배일이라면 이 순간에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비가 안 왔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이제 대원들이 다 축구화를 갈아 신고 다 나가기 시작하고 제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근데 그 선이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근데 갑자기 저기서 한 후임이 소리를 지르는데 누구누구 상병님,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날 서울 상공에 떠있는 구름을 다 그 용산에 모아주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비를 막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막 다들 막 축구화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축구를 못한다고. 저 혼자 조용히 씩 웃으면서 중대장실에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은혜롭게 주님께 말씀을 펴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점심에 12시에 딱 나오는데 해가 쨍쨍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날 안식일이 또한 저한테 여호와의 날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흐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거한다,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어디에 거한다고요? 시온에 거함이니라. 출애굽기 20장에 너희 거할 성소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가 이제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재앙 속에서 그 날을, 그 순간을 여호와의 날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순간을 내가 가는 곳마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즉시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거할 성전으로 만드시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신디로 좀 주시겠습니다. 327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여러분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왕이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할 성소가 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늦은 비 성령을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오늘 이 찬양 가사 그대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왔습니다. 주여 저를 받아주시고 맞아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간구하시고 실제로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겠습니다.
주님 품에 돌아온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지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돌아와줘서 고맙다. 맞겠죠, 여러분? 네, 우리 옆 사람, 우리 가족들을 손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제 돌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돌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 그대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이 잡은 손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집에 갈 수 있도록 참여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귀한 세월,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이제 왔으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나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동안 모든 세월을 내가 주인이 되었던 나의 날로 살아왔다면 이제 오늘 주님께 손 놓고 주님께로 나아왔으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후로부터 모든 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이 임재하시는 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자녀들은 이상을 보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가족들 위해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캄캄한 인생길에 주님께서 밝은 빛을 허락해 주셔서 하늘까지 가는 밝은 길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이 세상의
속하여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대로 이 세상을 등지고 하늘로 향할 수 있는 구원받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그 곡식과 그 포도주와 그 기름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